네, 오늘도 귀한 새벽을 찬양으로 열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 예수여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정미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또한 40일간의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 통독 집회를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의 고통을 사라지고 저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십자가를 상실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구석구석마다 피 묻은 십자가의 정신을 복음이 깊이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등 교회 학교로부터 당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전국 각지에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주님의 뜻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한 집과 일터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혼란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저희들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4장부터 로마서 1장까지 넘어갑니다. 로마서 말씀은 서신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바울이 개척을 하지 않거나 가보지 않고 쓴 서신은 로마서밖에 없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를 소원하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이 부분 속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이제 영어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가긴 되지만 그래도 그 갇힌 중에 또 연금되어 있는 중에 예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바울의 열정이 로마서의 그 기록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열망하고 위하여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선한 역사를 볼 수 있고요. 바울의 서신서의 첫 번째의 로마서를 둔 이유는 그만큼 로마서가 바울의 모든 신앙과 신학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로 시작해서 이제 우리 서신서들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한 권 한 권이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순절 여정 신약 통독이 마무리되리라 여겨집니다. 오늘도 우리 정기자 권사님께서 사도행전 24장부터 읽어 주시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의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 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수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도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강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되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두니라.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소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소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라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한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27장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지에서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붓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이 가서 대접받기로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해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어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칠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끌어 떼어버리고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9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노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그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버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고르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그 앞에 24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는 말씀이 있고요. 두 줄 넘어서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보면 28절에 가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정욕 때문에, 또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기와 욕심이라고. 왜 이기와 욕심을 싫어하느냐? 그 결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니까. 이기와 욕심이 마음에 채워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해야 될 우리의 마음에 이기와 욕심이 찾아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거짓과 술수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마음에 계시지 않아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형을 당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생애를 마치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우리는 교회 잘 다닌다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할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자고 하면 우리가 열망하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찌 어렵겠습니까? 어찌 쉽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늘 소망하기는, 우리가 아까 26장 29절에 합독했잖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기와 욕심을 좀 물리쳐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두기를 열망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과 기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할 것이고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항상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우리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사람인지라 끊임없이 자꾸 나의 마음 가운데 정욕과 욕심들이 찾아듭니다. 이기심이 찾아들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거나 스스로 잘난 줄 아는 어리석음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속히 이러한 마음들은 다 털어버리고 내 마음 가운데는 오직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만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 충만한 믿음의 인생을 잘 살게 해달라고, 내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전을 지켜내는, 믿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거룩한 신앙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안심하는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생애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모든 걸음을 안심하고 사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들은 이기와 욕심 때문에 그것을 채워보고자 거짓과 술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 영원한 천국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건 아닌지, 우리의 마음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닌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정돈하게 도와 주옵소서. 사순절 십자가 앞에 서는 이유는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나의 이 정욕과 욕심 때문에 죽으신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지키고자 십자가 예수를 버리고 갔던 그 제자들처럼 그 어리석음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나이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전한 믿음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순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 채우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고, 열심히 있는 믿음의 기도가 말씀 위에 견고해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안심하는 믿음으로 승리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여정 기간 동안에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읽는 이 은혜의 새벽 앞에 우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거나 가깝거나 주신 사명을 위해 또한 이 새벽을 깨우고 열심 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긍정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쾌재를 부르게 하기도 하고,
이처럼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나이다. 말씀을 통해 찔림받을 때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찾아드는 마귀적인 이기심과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감동받는 대로 우리가 고개만 끄덕거리고 아멘할 뿐 아니라 아멘을 삶으로 이어가는 뜨거운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화제가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잔불정리까지 다 끝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한 그들을 온 국민이 도울 마음들이, 특별히 많은 어려움 당한 교회들을 온 교회들이 도울 마음들이 뜨겁게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시리를 물리치고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힘있는 미래를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의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꼭 돌봐주시고 예수 이름, 예수 능력으로 나음받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영자 집사님 작정 예물 드립니다. 정미장 원사님 먼 걸음 오셔서 새벽 사명 감당하시고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들마다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